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벌써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서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절기에 따라 때에 따라서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온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도행전의 커다란 흐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잘 남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에게 이 사도행전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그리고 성장. 패배했던 자들이, 외로웠던 자들이, 나는 능력 없어 라고 좌절했던 자들이,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고 어떻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주제들 중에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고 성장한다라는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저렇게 믿음 좋게 저렇게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 난 저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계시다면 약간 핀티가 잘못 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면 됩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은 내가 계획 세우고 이 계획을 세우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이것을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자, 견디자, 끝에는 영광이 있으리라. 이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어디에 참고 견디며 인내했더라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의 참된 길은 성령 충만의 길이고, 성령 충만의 길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한 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2023년의 마지막 주에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그 앞부분을 보면서 그때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가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유럽으로 첫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음 갔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만남, 루디아를 만났고 그 가정의 후원으로 인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2주 전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성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한 여종이었습니다. 여자 노예입니다. 이 여노예가 그 단어 사용을 보니까 꽤 어린 나이의 여종이었던 듯합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점을 치게 만들어서 그 주인에게 점친 걸로 인해 복채로 꽤 많은 돈을 벌어주도록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종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주위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제우스 신 뭐 이런 신만 섬겼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이 구원을 너희에게 들을 테니 너희는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외침이 아니라 귀신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리 좋은 이야기였겠습니까? 바울이 참고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데 이 여종이 꽤 동네에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야 무슨 일인 거야?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며칠을 버티다가 귀신에게 나와라! 라고 외치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김을 당해서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잘 벌고 있었거든요. 내 여종 때문에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내 여종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립니다. 한 영혼이 자유해지고 치유해진 데는 관심도 없고 내 유익이 사라지니까 고발하고 화내고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자기들은 로마인이고 얘들은 유대인이다 이 얘기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을 한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제 뭐 지금이랑은 다른 상식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재정적 손해를 봤다라는 것으로 고발해서 조치가 불가능했었다라고 해요. 그냥 그걸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로 고발이 어렵자 인종 문제, 종교 문제를 들먹이면서 찌르는 겁니다. 그게 로마법의 가장 큰 죄였거든요. 이놈들 유대인이라고. 우리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의 땅인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희한한 종교를 퍼뜨리면서 선동질을 한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선동, 반역,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고발을 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발겨버리고 그 온 맨몸에 매를 심하게 칩니다. 그리고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감금해버립니다. 그곳에서도 그 매를 맞고 갇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이 찬양의 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구하셨고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간수와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선. 왜냐하면 나를 죽도록 때린 사람 아닙니까? 이게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린 간수와 옥문을 지킨 간수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나라 조선 사람한테 일본 순사하면 다 똑같은 나쁜 놈들입니다. 다 같은 편이에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나를 때린 로마 간수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로마 간수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도록 때린 힘든 정말 미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죽지 못하게 막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함께 뜨겁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 첫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도전 점검입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의 상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를 맞았습니다. 적당히 맞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맞은 거예요.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 하니, 이 많이, 성경이 많이 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건 진짜 많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 그리고 앞뒤 정황들, 사용되어진 그 간수를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짐작하건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느 정도로 매를 맞은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때 맞은 매 그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정말 죽도록 맞은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스드라에서 이야기. 바울은 이미 이 수준으로 매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맞아서 오죽하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던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매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경험을, 내가 죽도록 맞는 경험을 하면 사람 마음이란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내 몸에 피가 이제 맺었으니, 이제 딱지도 떨어지고 상처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극한의 경험을 하면 누가 매만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덜컹 떨어지고, 너 그러다가 맞는다 라고 하면은 덜덜 떨리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겁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너무 크게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상하시고 가진 모든 것들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을 하셔서 이제 내가 진짜 내 능력을 보여주마 라고 정말 온 마음 다해 도전을 하셨는데, 또 예전에 망했을 때의 시작점과 똑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제가 보기엔 아직 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망한 것처럼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덜덜덜 떨고 우울해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지경까지 가셨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셨는데, 잘 사시다가 갑자기 이게 재발이 되셨을 때 아직은 작은 것일 뿐인데 온 몸과 마음이 무너지셔서 다시 그 일을 다 겪어야 되는 거냐, 나는 못한다, 차라리 그냥 주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으시는 성도님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큰 고통 이후에.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매를 맞은 거고, 그런 상태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중에 이 간수가 바울을 찾으려고 들어갈 때 등불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진짜 빛이라고는 하나도 들지 않는, 얼굴도 구분할 수 없는 깊은 지하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착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심청이 목에 칼 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다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림 자료들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 착고에 같이 묶여 있는 그림들을 아마 찾아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음에는 아팠던 기억이 가득하고 온 몸은 피부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피가 흐르고 흉터와 진물이 가득하고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칠흑의 어둠인데다가 옷은 다 벗겨져서 앉아있을 힘도 없는데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상황.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보통 사람이면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희망적이어서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전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나고 이런 기록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봤거든요. 근데 앞뒤를 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감옥 문이 열렸는데 베드로가 그랬듯이 저 같았으면 감옥 문이 열렸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뛰쳐나가는 게 풀어주세요를 기도했던 사람의 자연스러운 응답 아니겠어요?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기도하고 찬송함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기도하고가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분사가 뭔지 아세요? 꾸미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는 꾸미는 분사고 찬송함에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보조고 찬송이 본질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풀어주세요, 구해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 찬송도 했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러다가 기도도 꾸미면서 중간중간 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뭡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찬송이 절로 나오십니까?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이루어지면서 응답도 이루어지고 감격이 돼야 찬송을 하죠.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군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힘들면 기도고 찬송이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꼴인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제가 짧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었던 순간을 떠올려라 라고 한다면 저에게 제 머릿속에 바로 탁 떠오르는 장면은 옛날 그 송림중고등학교 지하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실, 그냥 작은 기도실 한 4-5칸이 있었던, 한 평도 되지 않아서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는, 쪼그려야 겨우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기도실이 몇 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저의 모습이 제가 떠오르는 제 인생 밑바닥의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눕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웅크리고 누워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울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가 목사였거든요. 정답을 알아요. 뭘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 나와야 말이죠. 기도가 안 나오니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익숙하니까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내 삶이 시궁창인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저밖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집에는 지금 통지문과 고소장이 계속 날아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 찬양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정직하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토록 맞고 이토록 멘탈이 나가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한밤중에 찬양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한밤중일까? 학자들은 유추하건대 죽도록 맞고 기절해서 혼절했다가 이 간수들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한밤중에야 깨어나자마자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찬양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 암흑 같은 상황,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온몸에 고통이 가득했겠죠.
그 몸을 억지로 일으켰겠죠. 일으키자마자 신라에게,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제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인생 최악의 순간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인생 가장 힘든 순간에 내 인생 가장 큰 믿음을 발휘해서 없던 믿음까지 끌어올려서 못하던 찬송을 그 순간에 진심으로 터뜨린다? 현실에 그건 어려워요. 위기의 순간에는 평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기의 때에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건 바울의 일상이 찬양이었다라는 증거예요. 바울은, 신라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찬양하는 게 그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찬양이 가능했던 겁니다. 왜? 습관이니까. 늘 했던 거니까.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송이 울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찬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이 안 받쳐줘서 나 찬양 못합니다. 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찬양이 힘들어요. 고민됩니다. 비결 알려드릴까요? 찬양팀 들어가세요.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광고가 맞아떨어져서 사람 모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저의 진심이에요. 제가 매주 앞에, 여러분 앞에 서잖아요. 이 앞에 선 사람이 누리는 최대 유익이 뭔지 아세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팀 매주 나와서 이분들이 대충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삶이, 저분들이라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찬양에 합당한 삶만 사시겠어요? 아니실 거라고요. 저분들은 찬양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제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만 가득하겠어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역할이 이거니까. 그게 앞에 서서 섬기는 자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유익이에요. 내 힘으로 하기 힘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세요. 성경 읽기가 힘들면 지원해버리고 그냥 통독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세요. 찬양을 못하겠으면 찬양팀에 들어가 버리세요. 우리 찬양팀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할 정도로 모여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조건적인 찬양이 아니었어요. 이런 팀이 있으니까 찬양한다. 나는 이런 팀 말고 저런 팀이 있어야 할 텐데 나는 거기까지 기다릴 거다.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되니까, 기쁘니까 찬양하고 슬프니까 오늘은 기도만 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이고 습관적인 찬양이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울과 실라가 무슨 내용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무작정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제가 여기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몰아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못 깨닫는 거지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게 바울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심으로 들렸는지 아까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읽을 때 감옥의 죄수들이잖아요. 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시끄러 소리 지르는데 막 억지로 지지 않으려고 막 찬양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어를 보니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듣더라라는 단어가 에파크로 아오마이,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인 단어인데 집중해서 경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이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저 사람이 하는 노래가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감동하는 척하는 노래인지, 아니면 저 가사의 내용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노래인지 우리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를 들어도 가수가 진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담아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 죄수들이 듣기에도 그 깊은 감옥에서 퍼지는 찬송은 보여주기 위함, 스스로 버텨내기 위함이 아닌 마음이 담긴 진짜 찬양이었던 겁니다. 우리 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력해서 한번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할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양할 거거든요. 우리 그 시간에 터뜨리듯 주님의 이름을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기도와 찬양은 조건이 아니라 일상, 무조건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이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뭘 바라고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응답이 왔다라고 바로 뛰쳐나간 게 아닌 걸 보면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기적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목적을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결과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바라보는 간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수, 로마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저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관리하던 모든 감옥문이 무너지고 열려버렸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왜 자결하려 했을까?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이 죄수들이 잘못되면 간수들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죽는 건 확실한 거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무슨 꼴을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제일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 막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같아 보일 수 있을 그 간수를 향해서, 이 간수 입장에선 앞뒤 정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문은 열린 것이며, 열렸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도망가고 있는 것이며, 앞뒤 정황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같이 갇혀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그냥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간수 입장에선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것이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 순간에 간수는 최고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순간에 간수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떤 반응이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멈추고 이 놀라운 일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간수가 어떻게 죄수에게 다가가 몸을 씻겨주고 집으로 초청을 하고 먹을 걸 줍니까? 나중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엎드려 반응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난 일을 보니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 간수가 보인 최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간수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상황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할 만큼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힘드십니까? 왜 어려우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이 부족하셨다 생각할지라도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노력하고 애쓰신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그렇게 더 바뀌겠습니까? 아름다운 반응을 보입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실마리가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깊은 지하 감옥 같은 순간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그 위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은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감사, 동시에 짜증, 슬픔, 동시에 행복, 지침, 절망, 동시에 뿌듯함, 억울함, 동시에 슬픔, 위로, 평안, 초조, 기대, 너무 많은 감정들과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우리 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 중에 내가 선택할 감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수많은 감정들 중에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절망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으며 낙심할 수 있었고 다 틀렸다, 다 끝이다, 아무리 해도 나는 계속 감옥에만 들어온다, 매만 만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 입에 찬송을 끊기지 않게 하리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리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한번 찬양하자라고 했었죠? 때로는 막연한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앞에 나가며 임재함을 경배해. 우리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바울과 실라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을 깊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싹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하여 필요한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 위하여 준비하시니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의 이름도 모두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준비하시니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건 없이 찬송하는 자로 나아가시는 게, 그 결단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약속하듯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를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주를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가운데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나가기를 온전히 결단하며 우리 굳건히 서기를 가정들과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은 내를 위하여 지혜를 들고하며 나갑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의 주장하여 주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무겁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는 인생을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는 온전하게 사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나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의 인생이 이 바울이 갇힌 감옥과도 같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칠흑과도 같은 혼돈이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에 함몰에 빠지지 않고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서 나의 일상을 채워나가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확정해야 될 우리의 정답과도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를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여, 나의 일상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